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수,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옵, 하사랴, 삭굴, 베랴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또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냐,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비라, 소백, 루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운전하기 전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시동을 딱 걸면 앞에 뭐가 딱 보이죠? 그쵸, 계기판이 보이죠? 그 계기판을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뭘 살펴봅니까? 그쵸, 연료 그 계기판을 봅니다.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연료가 줄어들어 있어서 혹시 노란 물이 들어오면은 이거 안 되거든요. 만약에 연료가 없다면은, 연료가 떨어지면은 바로 주유소에 가야 되는데 주유소에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채우러 주유소에 가지 않으면은 차가 중간에 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기름은 늘 채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적 계기판은 어떻습니까? 혹시 노란 불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계기판도 차의 그 계기판 보듯이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기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임봉하죠. 그 징표로 도장을 탁탁 찍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난번 말씀이죠.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임봉한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읽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아멘. 근데 임봉한 사람의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백성의 대표였고 지도자였습니다. 성벽 재건할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뒤에 그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쭉 등장하죠.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고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그 이름들이 쭉 나온 이름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앞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서로 눈치 보면서 도장 찍기를 아마 제대로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지도자라는 걸 아세요? 제가 지도자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지도자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영적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우리는 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사실 지도자는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죠. 오늘 느헤미야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영향력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끼치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직장에서 말단이어도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다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장이나 그곳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맨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을 돌아보아서 기름이 떨어지면은 주유소에 가듯이 늘 우리의 영적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늘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9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29절 보세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운 맹세 언약의 내용은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저주하기까지 맹세를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둘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죠.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로 작정했냐 그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뭡니까?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 지킴을 의미합니다. 단지 문자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문자적인 그냥 글자 그거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마리아를 사실 율법을 따라서 그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게 사실 율법에 맞는 거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단지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예배와 순수한 그 사랑을 회복하겠다는 그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근데 나만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남도 정죄하면서, 그렇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문자에 사로잡혀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를 하나님과 언약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부정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이방 종교들과 풍속들이 들어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조직의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모든 조직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온전해질 때 그 가정이 모여서 한 국가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합법적이 유일한 방법, 그게 뭡니까? 바로 결혼입니다. 올바른 결혼을 할 때 좋은 가정이 꾸려질 수 있고 그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결혼 관계에서부터 새롭게 출발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짝하지 않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악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와 영향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지키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3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아멘. 안식일에는 우리가 물건을 살 것이 있어도 사지 않겠고 나의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십계명에 나온 대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뭐 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법이 모세의 십계명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 그 법 속에 담겨져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 규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있고 우리 삶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주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남는 생활들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일에 그냥 하루 1시간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엿새를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31절 하반절 보세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안식일의 확대가 바로 안식년이죠. 안식년은 6년을 일하고 한 해를 쉬는 겁니다. 또한 안식년의 확대는 희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안식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계속 그 땅에 계속 농사 지면은 어떻게 돼요? 땅이 지력을 잃거든요. 그러면은 풍성한 열매를 수확을 거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쉬면은 그때 쉬면서 땅에 지력이 다시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년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식년을 통해서 모든 땅과 모든 사람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땅은 더 비옥하게 되고 혹 인간의 실수와 또 연약함으로 빚어질 수 있는 나쁜 구조와 관계들이 그냥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다 갈아엎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놀라운 결실과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율법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기보다는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낍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얼마나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안식년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가 막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문자로만 막 지키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차에 기름을 늘 채우듯이 하나님 말씀을 늘 날마다 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로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기름을 늘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